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2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7권 9043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괄호 3 진리로 이단을 치리함 이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준비된 우리 개론 한번 정리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에 진리로 이단을 치리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법이 아니라 헌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를 치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지금 빌레몬서까지 살펴보고 있는 교회 체제의 교회 체제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을 치리함으로써 무장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이라는 뜻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 정치적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정치 체제, 군사적으로 말하면 강력한 군대, 이런 게 바로 이제 무장이 잘 되어 있고 견고한 체제, 견고한 강한 정부 이런 말이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디도서를 또 살펴보겠지만요.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그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저 무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지상에 세워주신 교회에서 보존되고 말씀을 보존하시면서 그 진리의 바른 내용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무장과 관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일반적인 교회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아시아 교회가 다 바울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동역자들, 사도행전에서부터 거론했던 시간으로 보면 한 20년 훨씬 넘죠. 바울 사도의 사역이 적어도 20년은 넘으니까요. 거기에 거론을 하고 같이 동역자라고 소개를 했던 바로 제자들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무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무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을 척결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무장의 본질입니다. 그 규모가 작든 한두 사람이든 혹은 홀로 지내야 되든 홀로는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말씀이 함께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논법으로 보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혼자 있는다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말은 영존하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바로 그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바로 통치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감옥에 혼자 있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에게 외롭게 홀로 있었다라는 말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의 이해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그 성경 개론의 저 명확한 주제들이 우리 글로 이해할 수 있는 낱말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감독자를 세워 치리한다. 그래서 감독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 그 결과는 이단을 치리하신다. 이거 다 쓰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지만 저기에 담겨 있는 의미, 특히 감독자를 누가 세우느냐, 말씀을 누가 가르치느냐, 이단을 누가 치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저기 기록된 또 저기 소개하고 있는 저 제목들의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사람의 기준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개념이 되고 또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제목은 철저하게 성경의 바탕을 둔 또 성경의 원저자인 또 홀로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주어가 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시 살펴본 개론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남겨진 동력자들과 자기 기준에는 못 미치는 성도들이 많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는 그레데 성도들과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비진리를 척결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 교회 체제를 통해, 말씀으로 세운 교회 체제를 통해 분명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디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3장 진리로 이단을 치리함, 자 먼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훈계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디도서 2장의 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에 보시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것, 이게 이단을 치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살아서 12영을 불러서 12사단을 불러서 자신과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사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척결하시고 이 지상에 유례없는 천국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는, 교회의 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은 자신의 말씀을 받아야 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의로움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바로 거기에는 비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드러냅니다. 그 진리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리고 손해를 보신 거고요. 근신하신 것이고요. 절제한 거고요. 논쟁하지 않았고요. 알싸움하지 않았고요. 자기 체면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감독자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로 당신의 구속사역, 대신하여 주셨으니까 대속사역이라 그럴게요. 대신 자신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대속사역입니다. 바로 그게 당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준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5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말하고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속주로 내어준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했다 그러고요.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삶을 디도에게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크레타 섬에서 바로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절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를 주셨다면 바로 교회 체제는 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 체제의 무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부터 홀로 된 분도 있고 두 분 된 분도 있고 두 분 남으신 자녀만 남은 자도 있고요. 경우와 형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기 힘든 말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목적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상황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픈데도요, 아픈데도 들리게 하시기도 하고 아프지만 들리지 못하게도 합니다.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절망과 외로움이 몰려오죠. 하지만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잠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이 나를, 홀로 된 나를, 외로운 나를, 답답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상황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몸담게 하신 현실의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것을 말하고 권고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그러면 누구에게라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권위를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성경 권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온전히 서게 하려 함이라. 투쟁하지 않고 근신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변론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은 그레데 섬에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변명을 하지 말고 그들이 그래 너가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때 복음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고 디도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그 험지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무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살펴보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 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자, 그리스도가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같이 설명을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의 강림, 성부와 성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상에 있는 권세가 너희들을 옥죄더라도, 그 지상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너네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그들과도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는, 빌라도 앞에서 차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아까 대속주로서 당신을 내어준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 것처럼 빌라도 앞에 그렇게 서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여기에 3장 1절의 정사와 권세는 당시의 통치 국가가 로마 제국이니까요. 이 섬에도 아마 청도교 오든가 누가 왔겠죠.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로마 제국과 그 제국에 있는 신하들, 그 세력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지 국가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누구의 교훈만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바른 교훈으로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대꾸하고 그들에게 무장으로 맞서고 하면 뭐 할 기회가 사라지나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저항군들처럼 함께 합세해서 로마군하고 저항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독립전쟁을 가담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게 같은 유대인이지만 굉장한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2장에 나타난 오직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준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규모로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디도에게 보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무력으로 그들과 맞서지 마십시오. 견딜 수 있는 만큼 그네들이 세금을 요구한다든지 부역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굴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명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좀 머리가 이렇게 터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대학 가서 이제 열렸는데,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제5공화국이었잖아요. 수백 명의 피를 흘리고 세워진 국가여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공부 시간에 앉아서 편안하게 공부한다는 게 막 이렇게 죄스러울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국가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답은 지금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사회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해 가지 않으면 이 국가가 왜 존립하는지, 왜 때로는 내 기준에 맞는 나라, 때로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나라, 때로는 불법이 횡행하는 나라, 엄청난 국가 부패가 일어나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디도서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분명하게 서는 것은, 분명한 권위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라는 것. 아까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바울이 보낸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그네들과 잘 지내고 그네들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늙은 또 신앙의 늙은 늙은 선배들을 노인들을 공경하듯이 그들에게도 바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걸 준비하는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로 바로 감독을 세우고 바로 그 크레타 섬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진리를 듣는 교회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명절 때 평안하게 보내셨어요? 친척들하고 혹시 다투셨어요? 네. 디도서 강론한 것이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 기준대로 고집대로 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데도 있었는데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화평케 하고 근심케 하고 절제하게 하고 기회를 주면 저도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박 목사 얘기해봐라 이러면 이것은 그때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인 거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는 모르지만 디도서는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속제물로, 대속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입니다. 자꾸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저렇게 거짓말하는 인간 앞에 뭘 참아요? 할 말 해야지. 맞아요. 할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근본은 본질은 그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내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도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약속된 내용입니다. 기억하게 하라. 왜냐하면 정도 될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처럼 말씀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였고 그 다음에 순종치 않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세운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그네들을 먼저 공격하거나 그네들의 눈을 속이거나 그네들과 불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전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자였지만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그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도 순종하여 그들에게 바른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라. 자,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에 쾌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여러분 3절에 나타난 상황이 그레데 사람들이고 로마 군인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반문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렇게 속고 속이고 우리한테 뇌물이나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저 세금 모아놓은 걸 가지고 저렇게 로마 군인들과 장교들이 자기네들의 배만 불리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굶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우리들 내에서 또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도록 또 그 시기심을 발동하는 바로 그런 배신자 같은 자들이 있는데 저들과 어떻게 친하란 말입니까? 이 상황에 지금 던져진 말씀입니다. 디도서가. 거기에 아까 시작한 말씀,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주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찌 받겠습니까? 일반적인 시민의 감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 무장으로 교회 체제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나가시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간극을 벌려놓는다고 봅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관한다고 하면, 그 동력자와 그 성도를 주관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바로 말씀의 권위가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3장 4절에서부터 7절도 아주 의미 있게 연결이 되는데,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자 3장 4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렛대 섬에 있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거짓말하는 시민들, 투기가 일상인 시민들,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셔서 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말씀이 간 것이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누구에게요? 이런 자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이는 자들, 쾌락에 물들어 있는 자들, 악심으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진짜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서로 미워하는 어떤 합력과 협력도 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 디도에게 보내진 말씀은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 그 다음 볼게요.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건 약속이죠. 사람 사랑이라는 말은 이 번역이 이런데요. 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절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을 품고 투기하는 자요, 그래서 가증한 자고 이웃 사랑은커녕 서로 미워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디도를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디도가 지금 궁색합니다. 디도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동력자를 바꿔요. 왜? 궁핍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보를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자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 말씀의 목적은, 이 말씀을 보내는 목적은 우리 구주, 이때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권세 잡은 자들 다 포함하겠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의 증거는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아까 자신을 주셨다는 내용 나왔고요. 사람 사랑하심을, 아까 3절 얘기했죠. 3절에 있는 이러한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무엇으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들리게 하시잖아요. 무려 40여 년 이상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의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문자를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자, 5절 주어가 생략됐어요. 구주 하나님이, 자, 그 4절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쓰면 돼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주어를 다시 한번 넣어서 볼게요.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어떤 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하심은 아까 나왔던
바로 자비죠. 긍휼하심을 쫓아 누구의? 구주 하나님. 자, 주어가 누구예요? 구주 하나님이세요. 자, 어떤 놀라운 말씀으로 그레데에 홀로 고립된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 다음 볼까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거짓말장이 그레데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증거는 말씀을 듣는 자로 모아주실 때 구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된 자녀를 만드시고, 자, 6절 볼게요. 성령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라 그랬어요? 구주 하나님이. 6절을 읽어볼게요. 구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럼 누구 다 등장해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 다 등장하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홀로 바울이 보낸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디도가 떠난 다음에라도 그 편지를 사본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바로 그 지체에게, 그 동력자에게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하고 계신다? 풍성히 부어주고 계신다. 이게 한가히 추석 풍요의 계절에 대한 신학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 어쨌든 우리 풍속 가운데 1년에 2차례 일가와 친척과 많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홀로 남겨지고 혼자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영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체제는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요, 앞으로 모임이나 또 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뭐 부모나 자녀들이나 또 친척들을 만나더라도 그레데에 혼자 남겨지는 동력자들과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풍요로운 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외롭다는 말을 못해요. 왜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가 지금 한자 읽고 있는 이 말씀에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상황으로 결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볼게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미 얻어요. 과거형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럼 조금 전에 그 3절에 나온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보내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던 그 자에게, 그 자가 바로 우리였는데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사람 사랑하심으로, 타락한 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셨던 것처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다툼하려고 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른 말씀을 교훈할 수 있는 때를 얻도록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은 뭐 할까요? 보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견디게 하겠죠. 우리로 저희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다음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은 6절에 나와 있던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곧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럼 영생의 소망은 지금 있는 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있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뭐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보낸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확인했었죠? 확증했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짓말장이가 수두룩한 곳이지만 그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와 더불어 무엇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를 그 자리에 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보낸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을 치리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낸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려고 파송했으면 상황도 좋고 잘 전달되고 결과도 좋고, 또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많이 전도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운동 40년 이상의 역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말씀이 운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하게 깨끗하게 지켜진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역사, 그게 말씀운동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과정과 제 과정이 이런저런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 행과 불행의 극과 극이 교차하는 가정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 상황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런 가정 환경을 그런 모습으로 주셨느냐는 것의 답은, 그레데 사람을 왜 그렇게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놓고 디도에게 편지 보내는 그 작은 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이, 무슨 그레데 섬에 진리를 전해? 거긴 포기한 거야. 자기네들 조상 철학자도 포기한 나라야.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말씀이 그레데 섬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후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인생, 육의 몸을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두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둔 이유는 크레타 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해체되지 않고 절대로 와해되지 않는다는 것에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시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부터 지금 그 시간, 이 시간까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런 혈육의 관계, 친인척 관계, 불편한 관계, 편한 관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미래에 그들과의 지내는, 또 가족들과 지내는 모든 상황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속에 속한 것들을 처단하고 치리하고 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혈육관계 속에다가 두신 것이고 그 혈육관계의 통치자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방식은 주권적입니다. 크레테 섬을 로마에다 맡기고 거짓말장이가 우글우글한 바로 그런 환경에다 두고 그 상황에다 두고 견딜 수 없는 가정 환경을 그렇게 두시고 바로 거기에 무엇이 보내졌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가족들을 볼 때 제 불편함이 좀 커지는 일들이 많아도 조금은 감사는 크게 하지만 조금은 편해지는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교회관을 바뀌고 교회관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저런 것도 교회인가? 제가 여러 갈등을 많이 했잖아요. 10대 때, 어릴 때, 자랄 때, 저도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저희 가정도 그렇고, 목사님 가정도 싸우더라고요. 어떨 때 보니까 너무 큰 상처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투는 걸 보면 어떻게 하지? 야, 교회 다녀도 싸운다. 뭐하러 다녀? 그 말 할까봐. 교회에 대한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요. 디모데 전후서 이른바 목회 소신으로는 뭐 장로들 세우고 감독 세우고 하는 집사 세우고 이런 것들도 충분한데 이게 순서가 왜 이 디도서가 여기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빌레몬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걸 요즘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자, 볼게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8절에 자, 감탄문으로 갑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이 말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로마군이 저렇게 괴롭히는데도요. 무슨 저자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저 인간은 버렸 인간이에요. 저런 자가 하나님 말씀 들을 리는 없어요. 그건 네 생각. 그럼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만 대속주가 되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이 밉부도다. 이 말 아까 6절에 나온 이런 자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보이는 그 자들이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고 말씀이 전해진다는 말은 거기에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 밉부다 이 말이야.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아까 모든 권위로 말하라고 했죠. 계속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근신이죠. 절제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자기와 원수지간이 있는 크레테 이웃에게 너는 복음 들을 인간이 아니야. 너는 평생 너 같은 인간은 복음 들을 조건이 되는 상황이 아니야. 조심하라는 거죠. 왜요? 그레테 섬에 말씀이 와 있잖아요. 성경신학이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왜곡되지 않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는 우리 월요를 통해서는 글로 확증하여 인본주의로 넘어간 글이 한 문장도 없게 했잖아요. 말씀의 권위, 절대 진리의 권위가 주관해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씀 운동이 힘들었고 어떨 때는 말씀 운동이 흔들렸고 강남노회가 없어진 교회가 무너진 거고 아니라는 거.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말씀을 던져놨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레데 이웃 같지만 그 자가 곧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지체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야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 행위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2년 후에 3년 후에 너 듣는 말씀 나도 좀 들어볼까 할 수 있잖아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하게 하려 함이니까요. 조심하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진섬
미 다 담겨 있는 거죠.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유익하다는 게 가치입니다. 우리 곧 책 받아보겠지만은요, 네, 절대 가치 나왔죠. 왜 절대 가치예요? 기록한 말씀을 보낸 바로 그 자리에 아까 우리 3장 6절에 살펴봤고 3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와 권을 잡고 쾌락을 즐기는 바로 그 로마 군사들 안에 하나님의 후사를 남겨놓았다. 그래서 조심해라. 저런 인간들은 아니야. 무슨 저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조심하라. 말씀을 전하는 선한 일의 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바로 연결됩니다. 자, 9절은 제가 볼 땐 그러나 보다 그래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은 내가 말로 이기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몰라서 그래요. 네. 요즘 이 정보가 많이 돌면서 이 가족 관계에서도 보면요, 이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끌어갈 때 이 아주 난무하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저도 나와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려면, 아, 그래요? 적어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하면, 명절 때도 여러 일 처리할 때 당장 나와요. 이렇게 해야죠. 아니, 여유가 없어요. 어리석은 변론이죠. 어리석은 변론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뭐라고요? 아니, 괴롭습니다. 제 얼굴이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흐려놓는 거죠. 족보 이야기. 자, 볼게요. 당연히 분쟁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할례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야, 저런 행동하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저 사람은 유대인이 지키던 관습대로 빨리 고쳐줘. 이게 율법에 대한 다툼이죠. 아니야, 율법은 다 완성됐어. 그것 가지고 이제 둘이 다투는 거죠. 그것도 삼가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할례당이어서 아는데 저런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지금 너무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 그레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씀 보다가는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좋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왜요? 바울이 보낸 말씀이 있으니까요. 섞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조심하고 때를 보고 때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스스로 근신하고 말씀 보고 함께 모아둔 성도들과 같이 준비하고, 아까 준비케 한다 그랬죠? 믿어지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 준비하잖아요. 말씀 전할 준비하잖아요.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자, 그리고 10절에 이어집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기의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그 자체로 뭐 하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다. 바울을 통해서 보낸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진리를 버리는 자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오늘 치리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그 말씀을 전할 자가 있고, 받을 자가 있고, 지금은 받지 않지만 조금 후에 돌아올 자가 있고, 이미 받았지만 떠나는 자가 있고, 처음부터 악하여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그 밭비유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와 관계가 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개념 하나하나가 그냥 일상적인 보편적인 인간들이 사용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이거나 그런 사상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개념에 이 묶음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쉽게 빠르게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러지 않아야 되고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가기 때문에 진도가 좀 느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2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마치는 대로요. 빌레몬서까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리는 빌레몬서 마치고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잠시나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회, 귀한 기회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남겨두셨사오니 근신하게 하시며 절제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귀한 동력자들, 주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